요한과 또 사도행전의 저자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 피아니스트를 보면요, 영화 피아니스트 제목은 되게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많이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또 독일군에게 잡혔어요. 근데 그 중에는 그냥 노동자 계급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다양한 계급층들이 존재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영화 피아니스트의 주인공은 그 중에서 좀 신분이 좋았고 또 영화 제목처럼 피아니스트로서 아주 명망이 높은 그러한 유명한 거의 국가적인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처음에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였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나는 반독일 시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위험성을 느끼지 않고 도망도 잘 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나치군에 대해서 재산을 많이 몰수당했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주인공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대통령에게 메달도 받고 최고의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산도 모았고 엄청난 명예를 가졌지만 무엇 하나 소용이 없죠. 그냥 똑같이 노동자의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너무나 비참함을 느낍니다. 수용소 안에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그 유대인 박물관이나 그런 독일에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경들이 있어요. 엄청난 안경들이 탑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유대인 그런 정서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끌려왔기 때문에 안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은 어떻습니까? 시력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도 쓸 수가 없잖아요. 별 쓸모가 없으니까 팔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안경은 또 고가품이라 버리긴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탑처럼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수한 산더미 같은 안경들처럼 그걸 보면서 이제 주인공은 섬뜩함을 느끼죠. 왜냐면 당시 안경을 쓸 정도로 정말 부유한, 정말 고위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 사람들조차 여기 끌려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저렇게 죽었던 걸 알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이제 앞날이 너무 캄캄한 겁니다. 나도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제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거기서 노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근데 피아니스트잖아요. 이 주인공 직업이. 피아니스트는 손이 생명이거든요. 손이 다치면 그 사람은 연주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피아니스트로서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는 손이 다치면 안 됩니다. 나는 피아니스트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운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꿈이 날아가는 걸 느낍니다. 당연히 손도 상하고 발도 상하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또 그 안에서 가스실로 항상 동료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치 파리 목숨과 또 같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이때 이 주인공에게 묘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 주인공은 당시 독일 장교군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려고 만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당시 포로들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음식 쓰레기 이런 걸 먹어야 될 정도로 동물 사료 이런 걸 먹어야 될 정도로 제대로 된 걸 먹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포로 수용소들마다 보면은 약간 구멍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쥐구멍보다 좀 크죠. 개구멍 정도의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으로 나가서 민가에서 몰래 음식을 훔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이었죠. 어차피 철조망으로 다 되어 있고 멀리 가지 못하고 도망은 치더라도 붙잡히는 순간 다시 또 죽게 되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구멍을 통해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음식을 훔쳐서 먹고 다시 수용소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에 만족을 했었죠. 주인공 역시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피아니스트와 명예롭고 이런 건 다 끝이 났고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굶주린 나머지 이제 그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집을 발견하는데 그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자신의 그 잃어버렸던 꿈,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아예 잃어버렸었죠. 그런데 그 피아노를 보는 순간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피아니스트고 평생 피아노를 쳐왔는데 정말 영혼에 바쳐서 피아노를 쳤는데 그걸 못 치게 됐는데 그리고 다시는 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피아노가 딱 있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피아노 앞으로 돌진을 한 겁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피아노를 딱 치려고 딱 건반에 손을 올리니까 당연히 이제 독일군 그 중에서 또 좀 높은 지위가 있었던 독일군 장교가 딱 그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당시 그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독일군인이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좀 신분이 높은 그 독일군이었기 때문에 장교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죽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빌었죠.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데 그 장교가 묘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음이 틀리면 난 당장 이 자리에서 널 죽일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섭죠. 왜냐면 악보도 없었고 제대로 된 악보도 없었고 손가락도 예전의 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상해서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의 손이었죠. 그렇지만 너무 치고 싶은 나머지 그리고 또 안 치면 죽잖아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공은 피아노를 칩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치면서 처음 주인공은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치는 내내 이 사람의 직업이 피아니스트다 보니까 피아노를 치는 자체가 너무도 행복한 겁니다. 자신의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고 다시는 못 칠 거라고 생각했던 피아노를 자기 자신이 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행복하게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무슨 오케스트라 콘서트장에서 연주를 하는 스타처럼 아주 엄청난 테크닉을 구사를 하면서 화려하게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행복해하면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독일군 장교는 가만히 보다가 그를 살려주죠. 그리고 심지어 가끔 와서 피아노를 치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배려를 베풀죠. 그래서 주인공은 다시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그 독일군 장교는 이 주인공이 이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반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올 때 처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죠. 로마 군인으로서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끌고 가서 죽이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그 바울은 언제나처럼 이제 아주 신이 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려고 다 끌고 가기 시작했죠. 악명도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를 왜 너가 박해하느냐 그 메시지가 들리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눈에 먼지 하나,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할 텐데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했겠죠.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예수님을 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 그로 인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눈이 멀어버렸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를 죽였던 사람이고 우리를 끌고 갈 사람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동안도 죽였으니 지금도 죽이고 앞으로도 죽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메시지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만들고 바울을 치유해줘요. 이제 천사를 붙여주셨죠. 사람을 통하여서. 근데 그 사람이 또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 역시도 정말 고쳐주기 싫었을 겁니다. 정말 고쳐주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 나의 동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고 끌고 갔던 사람을 그 사람을 살려주면 또 그 짓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다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치유를 해주죠. 하나님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더하셨기 때문에 자 바울을 치료해주고 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바울 저 사람이 저렇게 약해졌을 때 죽여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나의 적을 치료해주고 나의 적이 나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을 잡아줬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적이 나의 편으로 돌아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좋은 예이죠. 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그랬었죠. 자, 신약 그 전설을 보면요, 그 현재 기독교의 그 시스템들을 만드는데 그거 통찰적으로 체계화해서 열심히 서술하고 열심히 다시 또 율법을 정리하고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내내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좀처럼 죽지 않았던 것은 물론 그의 신분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재판을 해서 죽이기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로마인이었고 국적이 다르고 또 그때 네로 로마 황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항상 사도 바울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약전설을 보면요, 영화에서 나왔던 피아니스트의 부분과 매우 흡사한 점이 있는데요. 영화 피아니스트에서도 보면요,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적이죠. 자신을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그 원수 앞에서 연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연주를 멋지게 해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을 살려주죠. 이건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냥 영화 줄거리가 아니고요. 현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장교는 그 사람 말고도 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적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장애가 돼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애가 돼서 나타나는 우리의 적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의 적이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한 타이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타이밍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기를 걱정합니다.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전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싶지가 않죠. 이 사람을 도와줘도 이 사람은 나의 적이었는데 계속해서 적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건요, 눈앞의 것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당장 오늘 한 달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몇 년 후, 수년 후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이 사람이 나의 편으로 돌아선다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이 얼만큼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은 그 유대인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 순간 아주 많은 고민을 하였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치유해 주어야 맞는가?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어야 맞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반복을 하면 어떡하지? 또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나까지 죽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순간 손을 내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완전히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는 사도가 탄생을 하는 순간이었죠. 우리의 적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의 적은 우리의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 거기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그 타이밍의 순간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에게 손길을 내미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앞에 지금 당장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고 하죠. 그 큰 픽처, 빅픽처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손길을 내밀어서 그 적을 우리의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항상 그렇게 위기의 순간 우리의 적을 만났을 때 적이니까 당장 싸워야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적을 나의 편으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